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서 떠나 스스로 정결케 하여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행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경악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방인들은 나중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53장 3절까지는 낮은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원어에 보면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냐면요, 그 다음에 나의 종은 이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개역이나 새번역 모두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이나 새번역 아래 주석에 보면 개역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라고 했고 새번역은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또는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다. 영어 번역들도 NASB나 NLT 같은 것은 will prosper라고 번역했지만 ESV하고 NIV는 shall act wisel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이 이렇게 갈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형통한다기보다는 지혜롭게 행하신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은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옳은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행하시는 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번역했고,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형통한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슬기롭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 그 결과로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들어 높임을 받는다는 말은 이사야 6장 1절과 33장 10절과 57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모두 다 높이 보좌에 올려진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높이 올림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받들어라는 말은요, 키가 큰 나무나 높은 곳에 올려진 보좌 같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높이 올림을 받고라는 말은 동작이 강조된 말인데요,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높이 올려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IP 같은 곳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최고층을 딱 눌렀는데 끝까지 다 올라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말도 역시 높이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높이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쓴 것은 점점 더 높이 올려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높이고 더 높이고 아주 높이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원어 14절은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죠? 왜 놀랐습니까? 9절과는 완전히 반전이 된 모습입니다. 놀랐다는 말은 아주 끔찍스러운 광경이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안 되어 보였고라는 말은요, 건물이나 땅이 다 부서져 가지고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렇게 다 부서진 건물처럼 폐허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들보다 더 비참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아들보다 더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렇게 높여진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나 생각하면 모두가 놀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오셔서 자기들을 그렇게 성공시켜주고 자기들 나라를 위대하게 해주면 온 세상이 다 나와서 자기들 앞에 복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했죠. 어디 이스라엘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자기들께 와서 굴복해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놀랍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15절은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뿌려질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래 보면은 디귿하고 히하고 히브리어라는 뜻입니다.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말은 뿌린다는 뜻이에요. 많은 나라들에게 뿌린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이나 세번역 주석 아래 다 원어 의미 그대로 뿌릴 것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바꾸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제단에 동물의 제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데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두렵고 놀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렇게 짐승처럼 잡아져서 처참하게 죽어있기 때문에 놀랐는데, 이번에는 그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다 뿌릴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더러운 이방 나라들을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단을 피를 뿌려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처럼 모든 나라에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악하게 할 만큼 놀랄 메시아가 왕으로 왔어야 되는데 제물로 잡혀서 짐승처럼 죽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경악하고 놀랐는데 이번에는 많은 나라들에게 뿌린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뿌려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14절에서 비참한 모습에 놀라지만 15절은 그 영광된 모습에 놀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한 메시아가 온 세상에 피로 뿌려져서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정결하게 됐다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가 짐승처럼 잡아졌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놀랐는데 그 피를 자기들에게 뿌리니까 그것에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한 끔찍한 고난의 모습에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자기들을 위해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니까 왕들은 놀라서 입을 다문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도 왕들이잖아요. 자기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죽어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세상을 정결케 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왕들이 왜 입을 다물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들은 누리고 군림하면서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왕의 왕은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은 다음에 그 피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이방 나라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왕들은 이제까지 아무도 듣지 못한 일들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맨 끝에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보고 분간하거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놀란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앞에서 그렇게 높이 올림을 받으시는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에 놀랐습니다.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으로도 놀랐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깜짝 놀랐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에 놀라서 기절할 만큼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나 15절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방 나라의 왕들은 경악을 했다고 했는데 15절에서 경악한 이방 나라 사람들과 왕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입도 뻥끗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고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대단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53장 1절은 모두가 왜 그렇게 메시아에 관해서 경악했는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답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란 주님의 팔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팔이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수들을 치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팔입니다. 그런데 그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 보였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들은 것을 믿지도 않았고 주님의 팔이 나타난 것인데도,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주님의 팔인데도 저거는 주님의 팔이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은 52장 14절에 나타난 비참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한 것입니다. 2절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팔, 즉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힘이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 멋진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멋진 메시아가 나타나면 앞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수많은 군대들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면서 오는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와, 잘생기고 힘도 세고 덩치도 좋고 대단히 똑똑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러러보며 존경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라고 했습니다. 연한 순이 뭡니까? 나무를 베었는데 그 그루터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스탬프에서 작은 잎사귀가 하나 돋아나더니, 연한 순이 돋아나더니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힘이 셀까요? 또 꺾으면 부러집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난 새싹도 뭡니까? 이건 풀입니다. 작은 싹이 하나 나서 잎사귀가 톡 텄습니다. 무나 배추 같은 거 심어 보셨어요?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은 껍질까지 가지고서 나와서 쫙 부러지면 아주 연약하죠.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죠. 그렇다고요. 자기들은 어떤 길 받았다고요? 강한 용사를 원했는데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새싹이니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것이, 식물 중에 제일 약한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순이 났을 때고 잎사귀가 떡잎이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제일로 약합니다. 그죠? 그냥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끝나요. 그죠? 크게 자란 나무는 웬만큼 밟아도 끄떡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자라고 있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볼품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착하고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인자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겼고 아주 용감하게 생겼고 왕 자격이 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밟으면 죽을 것 같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메시아가 멸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먼저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멸시가 어떤 겁니까? 보고서 무시, 개무시.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맞죠? 아내나 남편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죠? 나가라고. 나가 놀으라고. 제발 좀 눈에서 안 보이라고. 이게 멸시예요. 그죠? 처음에는 같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더 보기 싫으면 아주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죠. 이게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멸시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버려요. 멸시와 거부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슬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버려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겠죠. 버려져 보신 분은 아실 거죠. 슬프겠죠.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겠죠. 그게 슬픔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처음에는 멸시를 당하다가 그래서 슬퍼요. 그 다음에는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슬픔이 계속되면 어떻게 나중에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단계가 뭐예요? 멸시와 버리고, 그러면 슬픔이 그 마음에 쌓이다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픔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와 버림을 받고 고통과 질병을 앓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버렸고, 그래서 슬픔이 가득 차고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은 우리 대신 죽으신 메시아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고통이 먼저 나오고 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절은
병이 먼저 나오고 고통이 나중에 나옵니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이것을 잘못 번역했어요. 3절은 간고와 질고라고 했고 4절은 같은 말을 질고와 슬픔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고와 질고, 그 다음에 질고와 간고. 아니에요. 간고와 질고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4절은 질고와 간고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번역한 것처럼 슬픔과 질병, 질병과 슬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하나는 슬픔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새번역도 역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나만 같게 만들고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 비슷한 말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슬픔과 질병, 질병과 슬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중요한 말을 중간에 놓고 그것을 감싸는 말을 밖에다 놓은 것이 히브리인들이 말로 전할 때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조점을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3절은 병과 슬픔이, 4절에서는 슬픔과 병이 나와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데칼코마니 같은 거라고. 유치원 아이들이 종이에다가 물감을 짜는데 반을 딱 접으면 양쪽이 똑같이 나오죠. 바로 그러면 대개 뭐처럼 나옵니까? 나비처럼 나오죠. 많이. 그렇죠? 그럼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병과 슬픔, 슬픔과 병이니까 슬픔이 바로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슬픔이, 또 그 밖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병이에요. 메시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병이 뭐예요? 코로나에 걸렸다, 감기에 걸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찢기고 그러면 그게 병인 거예요. 겉모습은 그런데 속은 어떻다고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슬픔이라, 이런 뜻이에요. 왜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슬픔 때문이에요. 그 중심은 메시아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심을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께서 슬프신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상처와 병은 겉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은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죄인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그 아픔인 거예요. 4절 뒷부분은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메시아는 그렇게 우리 때문에 슬픔을 겪고 있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벌이라는 말은 문둥병을 걸렸다고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우리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멸시하겠죠.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려요.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님께 심각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자처럼 되어서 그래서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고 매를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사야 40장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받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죄를 속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받은 벌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대신 고난을 받은 것은 영원한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처음 말하는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already 이루어진 것이지만 not yet,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5절에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고 계신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찔렸다는 말은 창이나 칼에 찔리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죽는 장면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돌에 깔리거나 말이나 마차에 깔려서 눌려 터지는 겁니다. 단순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모습이고, 하나는 마차바퀴나 말에 밟혀서 타박상을 입고 터지고 몸이 터져서 깔려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릴 적에 짓궂은 아이들이 개구리나 뱀을 발로 밟거나 돌을 던져서 터뜨려서 죽이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이 두 번째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슬픔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찢기고 찔리고 터진 그 상처가, 주님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될 상처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은 무슨 질병이 아니라 겉으로 다친 큰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찔려 죽고 맞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누가 대신, 내가 대신 찔려 죽을게, 내가 대신 돌에 맞아서 터져 죽을게, 이 사람은 살려줘,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저런 더러운 인간 같으냐고서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버려버렸습니다.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말은 다 양떼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양떼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지금 아니에요?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내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메시아, 이런 것만 생각하며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다 양떼와 같아서 자기 갖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악의 짐을 지우셨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 배신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일부만, 여기서 이방 나라 왕들 다가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백성들은 그 비참한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결국 거부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달라며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베 왕조가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통일왕국을 이루며 다윗 시대 같은 강한 나라가 되자 하스모니안 왕조, 그 마카비 왕가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부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처럼 사독의 자손, 제사장 가문, 그리고 왕, 이런 다윗 계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음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놀랐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놀랍게도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멸시당하고 버림받으며 우리를 위해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처럼 잘생기고, 그죠? 예수님 그림처럼 멋진 인자한 모습,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우리를 안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모습, 이런 것만 그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해 주실 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멸시와 천대를 참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들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다 빼버리고 오직 존귀와 영광 주님께 이렇게 찾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자신들도 이 땅에서 잘 믿었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저 사람은 죄를 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대요. 어려운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죄를 졌는지 솔직히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대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확 같이 분노를 터뜨리며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분노하고 싶은 거,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화나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욕 한 번 하고 흉 보고 시원하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탐욕을 따라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선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더럽고 추하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가는 양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 창에 찔리고 매 맞고 찢기고 터지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상하신 몸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죄인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슬픔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저것들은 아직도 저렇게 자기 욕심들을 따라서 살다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계속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아픔의 중심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이야기해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고.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이 아니냐고. 답답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슬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갓길로 제 곁길로 가는데 우리를 강제로 잡아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친한 사람 만들고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도록 만들라. 이것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고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